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예수님을 증거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는지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었음에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가난과 고난을 선택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한국교회의 대안을 찾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는 그 누구보다 청빈한 삶을 살았던 섬김의 본보기였습니다. 유명 부흥 강사로 큰 돈을 벌었지만 자신의 시간과 물질, 심지어 가족까지도 복음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 목사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김명형 목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매일 수십 리를 걸어다니고 어려운 농촌교회를 돕기 위해 집을 팔아 셋방살이를 하던 이성복 목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애착을 두지 않았어요. 이성의 정욕과 물질의 탐욕을 항상 경계하는 금욕적 삶을 살았어요. 돈과 이성의 유혹에 빠지면 목회자의 삶이 끝장이라는 말. 바보의사,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던 장기려 박사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몸소 실천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이 밤에 몰래 퇴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난한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의사였지만 이와 같은 믿음과 끊임없는 실천으로 인해 장 박사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 소유, 학문, 학위, 명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청집적으로 보험조합을 창설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같이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건강할 때 병자를 돕고 병에 걸렸을 때 도움받지 않은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제주도민과 신앙적 정절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이기풍 목사의 삶을 통해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전사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돈과 명예 대신 사랑과 복음을 위해 삶을 들인 신앙의 선배들을 되새기는 동시에 이들의 삶을 본받아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가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하나로 한국교회의 과거 잘못된 행적들을 살피고 반성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는 기념토론회의 주제를 기억과 반성으로 정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철한 위원장은 현재 교회개혁의 목소리가 큰 시점이지만 한국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역사적 과오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이를 반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회를 향하여 진정성 있게 다가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적 과오를 돌아보기 위해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주화 이후 현대 한국 사회까지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반성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양현혜 교수는 3.1운동의 실패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좌절하고 현실의 역사로부터 고개를 돌렸다며 이후 한국교회는 사회적 공적 영역에 응답하는 역사의식과 기독교적 사회윤리의 성찰의 부재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5만인데 전쟁의 위협이 가장 많은 이 나라에서 한국 개신교에서 제대로 된 평화운동 하나 나오지 않는 이 사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최태용 목사는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당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최 목사는 당시 기독교의 이분법적 사고와 선악 논리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현대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거울 삼아 정치와 사상, 신념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진리이고 저쪽은 거짓이다.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저것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배타적 이원론,
기독교 문화 우월주의 이것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 밖에도 백석대학교 성백걸 교수가 민주화 이후 한국교회가 겪은 갈등, 혼돈, 시련에 대해 돌아보는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옆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여성 혐오의 담론을 만들어낸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 내의 성불평등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보도에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여성 혐오를 넘어서다라는 주제로 발제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는 한국교회 안의 여성 차별적 요소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사회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 차별에 대한 문화 굉장히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성서 해석을 할 때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셔야. 김 교수는 또 여성 혐오를 막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교회를 섬겨야 하며 한국교회가 앞장서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백소영 교수는 여성 혐오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현대사회가 가진 육체 문화에서 찾았습니다. 소비자본주의와 융합한 성적 향락 문화는 인간 몸의 주요 기능인 노동과 재생산의 기능을 배제한 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응시하게 만들고 성적인 매력이 없는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박일준 교수 역시 혐오의 개념을 사회적, 문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혐오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 혐오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허위의 대상과 그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배제되고 축출된 혐오의 대상이 동시적으로 같이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혐오가 좀 위험스러운 거죠. 한편 참가자들은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나님 형상 아래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음을 되새기는 동시에 혐오의 대상이 되기 마땅한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네트워크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 가정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들이 가족을 넘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사역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다문화 희망스쿨 발표회가 열린 종로 가나의 집. 100여 명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IT 활용 능력을 뽐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 작품들이 상영되자 가나의 집은 어느새 유명 작가의 전시회장으로 변했습니다.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SN을 통해서 딸과 대화 시간이 늘어서 좋았어요. 이어진 발표회의 주인공으로 나선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우고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손쉽게 다루며 어려운 IT 용어 역시 유창하게 사용합니다. 제 꿈은 로봇 공학자인데요. 이 수업을 통하여 제 꿈에 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게임 만들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IT 기업인 코스콤의 후원으로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기 위해 2013년부터 이어져 온 다문화 희망스쿨은 현재까지 300여 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IT를 포함한 문화, 예술 등의 교육을 제공해왔습니다. 어머니나 아버님이 우리 한국인이 아니시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코딩이라는 것은 컴퓨터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더 발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교육 수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서로를 독려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한국컴패션이 스타 트레이너 정주호 대표와 함께 행복한 영재를 만드는 똑똑한 운동 습관을 주제로 컴패션 그로잉 투게더를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현장에 유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체벌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한류 스타 송중기와 이병헌, 한채영 등 스타들의 트레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정조 대표의 지도로 건강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부터 온몸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체조까지 엄마들을 위한 운동법이 이어집니다. 또한 아이들의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엄마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보기도 합니다. 저부터도 컴패션의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 같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소외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 개념에서 함께 자라는 자녀들을 위한 운동을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컴패션 그로잉 투게더는 전 세계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1대1로 결연해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한국 컴패션이 나눔을 통해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컴패션의 어떤 전인적인 양육 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컴패션 어린이들, 좀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엄마와 자녀를 위한 운동법뿐 아니라 정주호 트레이너가 그동안 쌓은 건강에 관한 노하우와 간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컴패션을 통해 1대1 결연한 사연이 영상으로 선보여 참가자들에게는 감동의 시간이 됐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 컴패션이라는 이런 단체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은 큰애랑 같이 이제 1대1 결연 아동 얘기도 해봐서 이제 같이 시작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유명하신 헬스 트레이너 분한테 운동하는 법도 배우고 아이와 같이 운동하는 법도 배우고 또 본인의 개인의 그런 가족사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컴패션 그로잉 투게더. 프로그램에 참가한 엄마들은 운동도 배우고 자신의 자녀만큼 전 세계의 어린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 초에서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2010년 이후 사회의 주역으로 대두된 세대를 말합니다. 미국 인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가 기독교 인구 비율에서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비율은 적지만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According to research, this generation scores low on attending church, praying, and making religion a priority. But it's not all doom and gloom. When it comes to millennials, millions remain deeply committed and active in their faith. It's just they're doing it their own way. And they're uniquely equipped to serve on the mission field. In 2014, couples Katie and Jeremy Daggett and Jacqueline and Jake Blair followed their passion for missions to Peru. They fit right in the Christian Urban Development Association, or CUDA, one of the organization's goals being to overcome cycles of poverty. Christian urban development, that Christian word on the front end is really important. We do all of it because we believe what Jesus did 2,000 years ago is what gives us motive and purpose and really hope in this context where we see wealthy and poor in the same city, where we see someone who's doing really, really well, is very established, and then someone who's on the edge of dire poverty. So that situation presents some unique opportunities, and we try to address those with CUDA. Jacqueline, Katie, and Jake also put their medical backgrounds to work in a local hospital developing a diabetes program. Jeremy helps teachers improve their reading program success by starting libraries in local schools. One of the things that that looks like as the kingdom breaks in is that young kids read better and have better opportunities for the rest of their life. That's part of reconciliation for them, and that's part of mission work for us. As all four use their skills to improve life for the Peruvian people, they individually focus on simply building relationships. And when you look at Jesus' life and what he did and how he made disciples, he focused on a few guys and he poured a lot into them. And from there on, they changed the world, just a few guys. So when I think of my call to make disciples,
I want to have a quality influence on a few people, and then those people can have a quality influence on a few more people, and then growth is then exponential. And sometimes it means walking down the street, going to the market, running errands, going to the center of town, and trying to meet people, sharing some of who I am, starting to learn who they are, and eventually moving that forward in terms of a sustaining and important relationship. A commitment like this for a young adult brings a number of challenges, from starting over in unfamiliar surroundings to raising children away from family. Being here, we've had to learn a new language and a new culture, and in reality, we feel very ill-equipped to serve the people here. And so really what happens is through our weakness, God's strength is shown, and when things happen for His glory, we know that it's Him and not us. I think one of the main ones is being away from family. Luckily, we have the technology to FaceTime or Skype with our family as much as we want and get to see them. Now that we have a child, and that is our parents' grandchild that we have here in Peru away from them, that does make it a little harder as well. Despite the challenges, these couples remain passionate and hope to continue their call to missions. I feel like God's call for us here could be the same call for any Christian in the world, and that is to be a part of God's mission of blessing people and bringing people to know Him better. Our prayer is for the kingdom to come and for God's will to be done her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Now we find ourselves in Arequipa, Peru, so our prayer specifically is for His kingdom to come and His will to be done here in Arequipa as it's being done in heaven. Caitlin Burke, CBN News, Arequipa, Peru. 삶과 신앙 속에서 동역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서로를 향한 격려는 삶과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 신앙의 본을 보인 주기철 목사의 순교가 가능했던 이유도 위대한 동역자 오정모 사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정모 사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뮤직 드라마 일사가고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단 사랑과 기독문화 선교 공동체 더 웨이가 선교자 고 주기철 목사의 일사가고를 조금 특별한 시선에서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의 아내 오정모 사모의 증언과 삶을 통해 만나는 일사가고입니다. 오정모 사모 일사가고는 극단 사랑의 대표인 신동일 장로가 기독문화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기 위해 만든 극단 사랑의 창단 작품인데요. 지난 1997년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담은 창무국 황제의 기획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오정모 사모의 신앙을 세상에 알리고자 마음을 품고 기도한 지 꼭 20년 만에 올리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1997년도 창무국으로 만들어진 황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획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기획으로 참여해서 첫 공연을 올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소천하셨지만 주광조 장로님, 사남이신 주광조 장로님께서 공연을 보시고 엄청 우셨어요. 근데 그 공연을 보시고 저희한테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쉬운 점이 바로 오정모 사모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없는 자료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오정모 사모에 대해서 정말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막상 그 오정모 사모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까지에 정말 오정모 사모라는 분이 없었으면 과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까지 하셨을까라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수차례 옥고를 치르고 끝내 고문 후유증으로 1944년 4월 21일 해방을 1년 앞두고 순교한 고 주기철 목사.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일사각오를 외쳤던 주기철 목사의 삶은 연극과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주 목사에게 단순한 아내 이상의 존재이자 동역자였던 오정모 사모의 삶은 알려지지 않아
오사모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게 된 작품이 바로 이 오정모 사모 일사가구입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 순교 이후의 얘기는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구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오정모 사모의 그 이후에 3년여의 얘기가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많아요. 신앙의 얘기가. 근데 이 작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작품 자체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순교극이니까 무거운 거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조금 그 무거운 걸 좀 덜어내보자. 그런 의도에서 뮤직 드라마로 제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극의 무게감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 이번 작품은 타이틀곡인 일사가고를 비롯해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들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파송의 노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을 더해 뮤직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정모 사모 역의 김민정, 한수경을 비롯해 이경순, 김선화, 서은혜, 김영옥, 이한순 등의 배우들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다한 찬양을 무대 위에서 들려주며 극의 은혜와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 정신을, 그 모습을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건 참 걱정이 되고, 너희들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초심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일사가고 정신으로 성령 충만해져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형통하게 하시고 너무 많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조금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험 앞에 처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의 풍요가 짙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얕아지고 수동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철 목사와 오정모 사모의 신앙과 삶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 우리 오정모 사모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 순교하신 분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다보는 계기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우리 무대에서 노래하는 배우들이 뮤지컬 전문 배우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을 함께 오셔서 저희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정모 사모 일사가고에서는 주기철 역의 음성으로 등장하는 배우 한인수 장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음성에도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네요. 뮤직 드라마 오정모 사모 일사가고는 8월 28일까지 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일 년 중 가장 더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외선도 연일 높은 단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가볍고 밝은 색계통의 옷을 입으면 자외선 차단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